같이 시간을 같이 보냈었는데 그때가 계속 이제 생각이 나고 떠오릅니다. 한국 많이 춥지 않습니까? 춥죠. 네. 제가 이제 공부하느라 이제 한 학기 공부할 거를 한 달 동안 지금 공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지난 한 몇 주 동안 봤던 책이 제가 한 2년 동안 봤던 책보다 더 많이 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부하고 먹고 또 공부하고 그러다가 자고 또 일어나면 다시 책 피고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 왔을 때 요 이제 기간이 있으니까 요 기간에 맞춰서 올 때 내리니까 그 핸드폰에 뜬 그 온도가 0도입니다. 근데 지금 제가 있는 빨래방은 우기라서 좀 시원해요. 시원해서 제일 좀 어슬어슬하고 오늘은 좀 시원한데 라고 느끼는 온도가 25도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추울 때가 25도인데 비행기에서 딱 내리니까 0도인 거예요. 네. 그래서 옷을 지금 이제 오늘은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앞에 나가서 말씀 전한다고 앞에 나와 있는데 저 혼자만 바들바들 떨고 있을까봐. 근데 오늘 날씨가 풀려서 참 다행입니다. 그래서 저는 공부할 때 다른 분들은 다 이제 두꺼운 잠바 하나 입고 하는데 저는 그 안에다가 맨 안쪽에 있는 반팔에다가 위에 있는 따뜻하게 만드는 긴팔 딱 붙는 긴팔에다가 또 긴팔 또 남방에다가 긴팔 그 이제 폭신폭신한 그 긴팔 옷에다가 또 그 위에 조끼에다가 그리고 두꺼운 잠바를 입고 그렇게 해서 공부했습니다. 근데 제가 인도네시아에 많이 적응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인도네시아에 많이 적응이 됐네요. 이 정도 날씨가 풀리면 영상이 되고 이제 좀 따뜻한 기운이 왔다 갔다 하고 봄 냄새가 나면은 저도 이제 옷이 얇아질만 한데 제가 인도네시아에 완벽하게 적응을 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들바들 떨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오니까 또 변화되는 게 제 몸 피부가 하얗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는 습하고 따뜻한 곳에 있다가 춥고 건조한 곳에 오니까 이 얼굴부터 이게 발끝까지 하얀 게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지금은 괜찮죠? 네, 저희 아버지가 쓰시는 그 좋은 로션을 듬뿍 바르고 왔습니다. 네. 시작하기 전에 그 말씀을 본격적으로 전하기 전에 그 같이 그 PPT를 준비했거든요. PPT를 보면서 저 인도네시아 소식을 잠깐 전하겠습니다. 저희 아이들과 저와 아내입니다. 네, 이렇게 신학교에 들어가서 제일 푸릇푸릇한 데서 이제 아이들과 이제 같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선영이, 찬영이, 주영이 잘 크고 있고요. 학교도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선영이가 160입니다. 160cm. 그래서 이제 권사님들, 지사님들, 여자 권사님, 지사님들 긴장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오면은 권사님 이렇게, 지사님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네. 아이들도 잘 적응하고 있고요. 다음 거 보여주시면 지금 학교 행사 때 거기는 부족이 300 부족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제 행사할 때 너네 반은 어느 부족, 너네 반은 어느 부족 이렇게 학교에서 정해주면 그 부족 이제 옷을 입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그날 이제 행사하고 이제 자기가 맡은 부족 이제 소개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선영이는 거기서 이제 학교가 너무 좋아서 방학이 되면 저한테 물어봅니다. 아빠 학교 언제 가? 그래서 들으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어떤 선교사님은 아이들이 적응을 못해서 힘들어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그런 걱정 없이 이제 지낼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다음 거요. 그래서 거기 또 학교에서 프로그램 있다 그래서 가가지고 저기 가운데 있는 애는 저희 아이가 아닙니다. 네, 거기에 있는 이제 찬영이 친구인데 저희가 그 아이들이 만든 작품을 이제 부모님들이 와서 이제 사는 행사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저 가운데 있는 그 벌인지 나비인지 하여튼 이상하게 생긴 저 필통을 자기가 만들었다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사고 이제 기념사진 찍은 겁니다.
다음 거 하시면요. 이게 무슨 사진인지 아십니까? 느낌은 아침에 신선한 공기와 함께 이렇게 안개가 싹 깔려서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나무들이 살짝 형태만 보이는 모습 같지 않습니까? 근데 저 허연 게 다 뭐냐면 연기입니다. 그래서 건기가 오래되잖아요. 비가 안 오는 기간이 오래되면 그 농장 주인들이 자기 작물들이 이제 끝나고 이걸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제 큰 나무들이 있으면은 중장비가 들어와서 그걸 다 정리해야 되는데 그럼 뭐가 많이 들어요? 그렇죠. 돈이 많이 듭니다. 근데 건기에다가 그리고 나무가 기름진 나무거든요. 기름이 이제 기름이 속해 있는 그런 나무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불을 넣어서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장비가 들어와서 금방 적은 돈으로 정리를 할 수 있으니까 저렇게 합니다. 그러면 저희뿐만 아니라 싱가포르, 말레이시아까지 저 연기가 가가지고 그래서 저희 집은 아직도 창에 이렇게 비닐이 쳐져 있습니다. 그 더운 나라인데 왜 그러냐면 그거를 치는데 고생을 했어요. 근데 이걸 다시 뜯으려니까 또 몇 년 후에는 저런 이제 현상이 있을 수 있으니까 여기는 놔두자 해서 이제 창문에는 그대로 놔둔 상태입니다. 다음 거 보면 저기 지금 사진에 보면 저 멀리에 이렇게 이쑤시개처럼 이렇게 막 있습니다. 그게 큰 나무들입니다. 나무들이 지금 타고 있고 연기가 지금 피어오르고 있는. 저게 시내 쪽으로 가면 시내가 다 이제 뿌얘지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아침 그 마술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앞에 있던 건물이 다음날 아침 되면 사라져요. 그리고 또 바람이 많이 불고 하면 건물이 또 짠 나타납니다. 또 다음날 아침에 건물이 사라져요. 이런 매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사역하고 있는 신학교인데요. 신학교에 이제 그 학생들이랑 스텝 또 이제 그 교수진들이랑 같이 사진 찍은 겁니다. 저 안에서 이제 예배도 드리고 아이들 활동도 하고 그런 공간입니다. 다음요.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학생들이 매일 예배를 드립니다. 이제 교수님이 주관해서 하는 예배도 있고 학생들끼리 하는 예배도 있고 그래서 매일 예배를 드리고요. 다음이요. 그리고 이제 학교에 왔으니까 공부도 해야겠죠. 그래서 반별로 학년별로 이렇게 신학에 관련된 또 일반적으로 배워야 할 그런 과목들을 나눠서 이제 공부하고 있고요. 다음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도서관입니다. 도서관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가 제가 이제 그 이뻐서 사진을 딱 찍으려고 그러니까 저렇게 V를 하고 있는 거고요. 다음요. 또 창가 쪽에는 이제 그 컴퓨터 있는 자리가 있어서 거기서 학생들이 지금 저 친구들은 이번에 이제 졸업할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논문을 지금 쓰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전부 5학년을 이제 다니는데 4학년 동안에는 수업을 듣고 논문을 쓰고 또 한 학년 동안은 1년 동안은 외부로 나가서 실제로 이제 거기서 경험을 하고 그 사역을 돕고 하면서 경험도 쌓고 그 5년 지나면 이제 졸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각처로 흩어져서 이제 사역을 하고요. 그리고 다음요. 이거는 이제 저희 회의입니다. 그래서 2주에 한 번씩 교수 또 스텝 해서 다 모여서 이제 회의를 하는 건데 저는 처음에 저 회의에 참석한다 그럴 때 2주에 한 번씩 하니까 2주 동안 내용을 다루면 되잖아요. 그래서 학생들 교수 다 해서 100명밖에 안 되니까 뭐 하면은 1시간이면 끝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렇게 한번 모이면 3시간 동안 이렇게 회의를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요점을 탁탁탁 해갖고 그별로 건의사항 또 질문사항 또 내용 설명하고 이제 결정 뭐 이렇게 하는데 저기는 저희 아이가 어제 뭐 우리가 학생들이랑 축구를 했는데 이런 얘기부터 다 하니까 뭐 3시간 또 길게는 이제 저녁 먹기 전까지 점심부터 저녁 먹기 전까지 회의만 할 때도 있습니다. 처음엔 저게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는 이제 저도 이제 익숙해져 갖고 한 2시간 만에 끝나면은 오늘은 회의를 왜 이렇게 빨리 끝내지? 이제 그러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저희가 그러니까 이제 있다 보면은 이제 선물로 주신 뭐 옷도 많고 또 이제 팀이 왔을 때 주시는 옷도 있고 또 저희가 이제 구하는 것도 있고 해서 이제
옷이 쌓이고 또 많이 입진 않는데 괜찮은 옷들 그런 것들을 다 학교에 갖다 주니 그걸로 이제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한국 분들한테 저희 지역에 살고 있는 한국 분들한테 다 부탁을 해서 괜찮은 옷들을 다 받아서 아이들한테 저희 바자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순서 한꺼번에 다 모임 100명이 한꺼번에 모이면 너무 힘드니까 번호표를 나눠줘서 1번부터 10번 오게 하고 그래서 이제 2개씩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들어와서 좋아서 하는 걸 이제 사진을 찍었습니다. 다음요. 자 그리고 학생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숫자가 되니까 한 10명씩 정도 묶어서 그 교수 한 명이 그 10명을 맡습니다. 그 반별 모임도 있고 학년 모임도 있고 그런데 저렇게 이제 학년과 상관없이 다 모아서 10명씩 하고 거기에 이제 교수 한 명씩 이렇게 맡는데 제가 맡은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너무 시골에 있어서 거기에 전원 다 기숙사 생활을 하거든요. 아이들이 이제 힘들어하니까 자 한번 나가자 해서 이제 바깥에 나와서 주말에 이제 소풍하는 사진입니다. 다음이요. 많이 익숙한 얼굴 아닙니까? 네. 저런 이제 그 수업도 하고 그러다가 외부에서 이제 손님이 오고 또 강의를 하거나 뭐 세미나를 하게 되면 저렇게 이제 앞에서 아까 봤던 큰 건물 있잖아요. 넓은 공간 그 앞에서 이제 그 말씀을 전해 주시고 옆에서 이제 통역을 합니다. 바라기는 이제 아까 전에 이민수 목사님과 같이 얘기를 나눴는데 시간이 너무 없으시다고 인도네시아 한번 가보겠다고 하셨는데 바라기는 저희 아버지가 서 있는 저 자리에 이민수 목사님 서 계시고 그 옆에서 제가 통역을 할 날이 오지 않을까. 네, 그럼 그 앞에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앉아 계시겠죠? 네. 근데 제가 아무리 이렇게 통역을 거기 이제 저희 학생들도 앉아 있겠지만 제가 통역을 잘 못해도 여러분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자 다음이요. 자 그래서 손님들이 오고 하면 저렇게 전체 다 이렇게 찍은 사진인데요. 저희 가족이랑 그때 같이 오셨던 분들, 뭐 스태, 뭐 학생들에서 다 같이 찍은 사진입니다. 다음 보여주세요. 저도 이제 거기서 이제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열심히 이제 가르치고 있는데 제 별명이 거기서 초코파이입니다. 왜 초코파이인지 아세요? 오 맞습니다. 예. 선물 있습니다. 선물. 예. 네. 초코파이는 아니고요. 여기서는 초코파이 흔하잖아요. 저 학생들이 학교 안에서 있고 거기 기숙사에만 생활하고 있으니까 젊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식당에서 나온 밥만으로 이제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뭔가를 챙겨주고 싶다 하는데 그 많은 학생들을 제가 갈 때마다 뭔가를 챙겨주기 너무 버겁고 그래서 수업 시간에 퀴즈를 내거나 이래서 대답을 잘하면 이제 초코파이를 줍니다. 그래서 제가 이름이 이제 유성경이고 인도네시아로 하면 피르만입니다. 피르만 똑같은 뜻이에요. 이제 성경 말씀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원래 저를 부를 때는 피르만이라고 불러야 되는데 저 학생들은 언제부턴가 저를 다 초코파이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야 내 이름은 모르냐 안 돼요. 그래도 초코파이가 좋대요. 그래 알았다. 이제 그리고 이제 다음이요. 저기는 이제 신학생들 한 거고요. 이거는 거기에 유치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 유치원에는 그 기독교 학생도 오지만 그 동네에 살고 있는 이제 무슬림 아이들도 오니까 저기서 신앙교육을 시키고 싶은 이제 마음이 굴뚝 같은데 아직 신앙교육을 저기 유치원에서 시키면 문제가 커질 수 있어서 저 같은 외국인은 가서 이제 할 때 같이 기도하고 하지만 이제 현지 선생님들이 이제 기도할 때는 기도는 하지만 정확히 그러니까 한국식으로 말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안 하고 다 모든 주님을 하나님을 부르는 그 말을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이제 자기가 생각하는 주라고 들을 수 있게 자기가 생각하는 신이라고 들을 수 있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기도를 하고요. 제가 이제 가서 기도할 때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맞추면서 이제 기도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아이들한테 신앙 교육을 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그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커지고 해서 지금 계속 이제 고민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요.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이렇게 기회가 되면 이제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고, 또 저희 아내는 간호사 출신이라서 학생들, 아픈 학생들이 오면 그거에 대해 상담도 하고 이제 치료도 해주고 또 약도 주고 합니다. 근데 저기서는 공식적으로 하는 게 이제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학생들만 아니면 선교사님들만. 근데 일반 사람들이 오면은, 일반 주민이 왔다 그러면은 저희 아내가 실질적으로 도와줄 수, 약을 준다거나 이러면은 또 이것도 문제가 됩니다. 외국인이 와서 이걸 건네줬다. 아무리 한국에서 또 미국에서 다른 나라에서 준 이런 그 자격증이 있어도 인도네시아에서는 인정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인도네시아에서 학교를 가서, 의대를 가서 또 이제 간호를 공부해서 그 자격증을 땄어요. 인도네시아에서 나온 자격증을 땄어요. 그러면 사람들을 의료적으로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못 도와줍니다. 외국인이기 때문에 못 도와줍니다. 그래서 아내가 이제 사역을 해도 우리가 사역하는 대상, 이제 학생 아니면 선교사에게만 이제 의료적인 행위나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거죠. 다음이요. 그래서 이거는 팀이 와서 교회에서, 시내에 있는 교회에서 이제 그 의료봉사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저 의료봉사를 바깥에서 했다 그러면은 이제 경찰이 찾아와서 하고 뭔가 이제 벌금을 매긴다거나 아니면 경찰서로 이제 연행이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만. 그리고 다음은요. 그리고 저희가 아낙달람이라는 부족을 또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낙달람 부족에 가서 아낙달람 부족이 있는 그 교회에서 이제 의료 섬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이요. 그 저희가 이제 미전도 종족 아낙달람을 섬기고 있다고 했는데, 저 종족은 그 밀림에 살고 있는 종족이에요. 그래서 그 이제 동물 잡고 또 이제 수렵 채집 위주로 이제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아까도 말했듯이 온 평지는 다 큰 농장들이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대대로 밀림에서 살고 있는 저 사람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그 터전을 잃었어요. 그래서 뭔가를 이제 따지고 요구하려고 해도 서류상 이미 땅이 다른 사람의 땅이 이제 돼 버린 거예요. 뭐 밀림에만 살고 있던 사람이니까 뭐 서류적으로 행정적으로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랐죠. 그래서 이제 떠돌이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천막 하나 쳐놓고 살고, 아니면 나무로만 간단하게 이제 져놓고 살고 하다가 그 농장에서 여기 이제 불을 넣을 거니까 나가라 하면 이제 나가야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저렇게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6지역에 그래서 땅을 사서 그 교회와 또 사태, 그다음에 아이들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 갖고 저 사람들이랑 같이 살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네. 그래서 저기는 이제 아이들이 수렵 채집으로만 부모들이 뭔가 먹을 거를 구해오니까, 저기는 땅도 좋고 또 나무들도 이렇게 식물들도 잘 자라니까 이렇게 먹는 채소류를 그냥 어디서 잘라서 갖고 와서 꼽아 놓으면 잘 큽니다. 근데 저 사람들은 그걸 안 해요. 수렵 채집만 합니다. 앞에서 아무리 보여주고 이렇게 잘 자라는 걸 해도 따라하지 않습니다. 모여갖고 구경은 해요. 오, 잘 자랐네. 이렇게 울타리를 쳐놓고 동물을 키우면 그럼 이제 하겠지. 그럼 와가지고 구경만 합니다. 그래서 그거만 본인들의 인식만 바꾼다면 훨씬 더 아이들에게 또 이제 자신들이 구할 수 있는 그런 음식들이나 그런 것들을 쉽게 제공받을 수 있을 텐데 안 하고 있어서, 아이들이 저 어릴 때 클 때 영양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영양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영양을 공급할 수 있도록 간단하게 준비해서 일주일에 뭐 한 번, 두 번 정도는 가서 이제 영양 공급의 목적으로 이렇게 만나고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렇게 되니까
아이들을 만나니까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부모를 만나게 됩니다. 또 부모를 만나게 되니까 또 부모들과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고 이전보다 더 친근해지고 또 이제 교회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이제 발걸음 옮기시는 분들이 이제 더 많아졌죠. 그래서 아이들을 건강하게 하려고 했더니 교회가 차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다음이요. 자, 그리고 어, 다른 지역은 땅이나 이런 교회, 이렇게 건물 이런 것들이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드망이라는 지역은 저렇게 교회를 이제 설치해 놓고 저 공간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천막 하나 위에 쳐놓은 거예요. 양 옆에 앞에 다 뚫려 있고 위에 천막 하나 쳐놓고 햇빛이 세니까 저 천막도 1년 2년 지나면 다 이렇게 바스러집니다. 그럼 또 다시 치고 또 다시 치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요번에 땅을 이제 급하게 싸게 나온 땅이 있어서 거기를 구하고 사갖고 이제 건물을 졌습니다. 다음 보여주세요. 근데 다음이요. 건물을 짓는데 건물을 짓기 전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물입니다. 만약에 물이 없으면 공사를 진행한다거나 또 이제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있으면서 계속 공사할 수 있는 그 사람들 부르는데도 힘이 듭니다. 이제 그래서 일단 우물을 이제 팠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저렇게 다음이요. 그 다음에 저렇게 건축을 했습니다. 제일 오른쪽에 있는 건물이 예배당이고요. 제일 왼쪽에 있는 건물이 이제 사택입니다. 저 가운데 뻥 뚫려 있는 데가 이제 아이들 공부할 수 있는 공부방입니다. 자, 그렇게 저렇게 해서 건물이 지어지니까 동네에서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천막으로 칠 때는 별로 문제가 없었거든요. 근데 건물을 지으니까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 이슬람 종교 지도를 찾아와서 따지기 시작합니다. 이 건물이 뭐냐? 여기서 왜 사람들이 모이냐? 왜 예배를 드리냐? 그래서 이거 교회 아니냐? 하고 해서 그리고 이제 그렇게 와서 대화만 하다가 어느 날인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칼을 들고 몰려왔습니다. 칼을 들고 몰려오니까 저기에 지금 있는 주민이 이제 9가정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정글 곳곳에서 살고 있던 다른 이제 아낙달람 부족들도 있잖아요. 그럼 옆 동네에 살고 있는 또 뒷동네에 이렇게 살고 있는 아낙달람 부족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부족들한테 전화를 한 겁니다. 친구야, 지금 이슬람 애들이 칼 들고 우리를 해치려고 온다. 그러니까 곳곳에 흩어져 있던 아낙달람 부족들이 모였습니다. 근데 아낙달람 부족들은 정글을 다니면서 이제 사냥을 하잖아요. 근데 수마트라 지역에는 수마트라 호랑이가 삽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안전을 위해서 사냥을 위해서 뭐를 갖고 다니냐면 뭐를 갖고 다닐 것 같아요? 총을 갖고 다녀요. 맞습니다. 총을 갖고 다니는데 그걸 본인이 만들어요. 근데 일반 사람이면 그건 불법입니다. 근데 아낙달람은 국가에서 그냥 놔둡니다. 이 사람들은 총을 갖고 다녀도 경찰도 아니고 군인도 아닌데 총을 갖고 다녀도 제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총을 갖고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제 모여들었는데 다 총을 들고 모여든 거예요. 그러니까 무슬림 사람들이 이슬람 사람들이 칼 들고 이렇게 찾아왔다가 다 도망쳤습니다. 그러니까 저기가 이제 문제가 돼서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그 문제가 돼갖고 저기서 예배 드릴 때 다음 사진이요. 요번에 이제 지난 크리스마스 때 그 주변 동네 사람들도 다 모아서 저렇게 이제 행사를 했습니다. 그럼 저 뒤에 큰 그 문에 보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진 찍고 있죠. 저 이제 복장을 보면 경찰입니다. 경찰이 와서 저희를 이제 보호해 준다고 왔는데 사람들 얼굴을 영상으로 다 찍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를 보호해 주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보호해 준다는 목적과 또 다른 목적이 있는 건 아닌지라는 이제 의심은 하지만 보호해 준다고 왔으니까 이제 감사하긴 한데 조금 껄쩍지근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이요. 이 문제가 이제 커지니까 경찰 또 그 지역 이제 지도자들 또 군에서도 나왔습니다. 군 정치나 이런 공무원들이 나와서
저희 사역자들이랑 저희 이제 안악달람 사람들이랑 같이 이제 얘기를 해갖고 이 건물이 도대체 뭔지 어떻게 신고할 건지. 그래서 지금 저 건물을 신고하기는 한국식으로 말하면 안악달람 부족을 위한 그 지역 회관이라고 신고가 됐습니다. 만약에 저기를 이제 교회로 한다면 또 이제 물이 이제 그 계속 무리를 일으키게 되고 문제가 생기고 하니까, 그래서 실제로 안악달람 부족에 세워진 교회 중에 저기는 덥기 때문에 창문을 막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그 유리창이 있거나 뭐 이렇게 해서 하겠지만 평소에는 다 열어놓습니다. 그럼 막아놓는다는 거는 이제 말이 안 되는데, 그 교회는 창문이 이렇게 크게 있으면 반은 막아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안을 못 보게 눈높이까지 막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교회는 교회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거기서 교회로 한다 그러면은 십자가도 달 수 없고요, 교회라는 표시를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냥 회관. 근데 저희가 세운 이 드망에도 저 건물은 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웠지만 교회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생각나실 때마다 그 스루이자야 신학교와 또 안악달람 부족을 위해서 또 특별히 드망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저희 이제 가족도 거기서 건강하게 사역 잘할 수 있도록 이제 함께 기도해 주고 힘써 주십시오. 네, 짧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자, 오늘 사도행전 4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말씀인데 1장에서부터 이제 그 배경을 보면 1장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십니다. 승천하실 때 말씀을 하세요. 마지막으로 무슨 말씀하시냐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제자들한테 그 말씀 해주세요. 그러면 마지막 유언이잖아요.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곳곳으로 퍼져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했을까요? 안 전했을까요? 전했습니까? 저도 전했으면 좋겠는데 이 사람들은 안 전했습니다. 계속 숨어 있었습니다. 모여서 기도하기는 힘썼습니다. 그리고 그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입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이들의 이제 불같이 임하셔서 이제 방언을 시작하고 또 그 말이 오가는 걸 보고 다른 사람들이 술 취했다고 할 때 베드로가 나서서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를 듣고 3,000명이라는 사람이 믿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이 명수는요 어른 남자 수입니다. 그럼 3,000명이 왔다는 건 그보다 몇 배 되는 사람들이 함께 했다는 거죠. 그렇게 모입니다. 그리고 이제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갈 때 거기에 걷지 못하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구걸하는 거죠. 그때 베드로가 그 사람을 향해서 이제 기적을 일으키는데 이제 저 연배와 비슷하거나 좀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은,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이 찬양을 할 거예요. 금과 은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리. 뭐래요?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이 찬양의 사건이 여기서 일어나요. 3장에서.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던 걷지 못하는 그 거지가 지금 걷습니다. 말씀해 보면 뜁니다. 그리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백성들이 그걸 보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니까 베드로가 그럼 뭐 했을까요? 또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5,000명의 사람이 믿게 됩니다. 5,000명이라 하면 10,000명, 20,000명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하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전하지 마라고 합니다. 이때 베드로와 요한이 내가 사람 말을 들어야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겠습니까? 오히려 그 지도자들한테 반문합니다. 여러분, 공회는요, 그 당시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결정하는 그런 재판입니다. 여기에 몇 달 전에 이 공회 앞에 섰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이 공회, 예수님을 심판하기 위해서, 벌하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모였던 공회의 바깥편에 있었던 사람이 또 한 명이 있습니다. 누구요? 베드로가 있었어요. 베드로가 거기서 뭘 했냐면 공회에 뛰어 들어가서 이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은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증거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바깥에서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3번을 부인했던 거예요. 그 공회 바깥에서. 지금 베드로가 그 공회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신문을 받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내가 사람 말을 따라야겠습니까? 하나님 말을 따라야겠습니까? 오히려 그들에게 반문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습니까?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의 앞을 보면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라고 나옵니다. 성령이 충만하니까 사람이 변하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하니까 사람이 변할 뿐만 아니라 그 지역을 변화시킵니다.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두려움에 떨었던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당당하게 전하고 공회 앞에서도 두려워 떨지 않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일으키니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이 일들이 일어나니까 이제 하지 말라라고 경고하는 거죠.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증인이 됩니다.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홍천중앙교회가 성령이 충만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하고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교회를 바라보고 있던 다른 사람들, 또 다른 교회 바라기는 한국의 모든 교회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들 많이 생각하실 거예요. 선교사님, 그런데 저는 베드로와 요한처럼 그렇게 기적을 행할 수도 없고요, 당당하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도 할 수 없고요, 또 이렇게 다른 어디에 몰려갖고 내가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도 그걸 뿌리치고 예수님을 전하고 이런 것들을 논리적으로 이렇게 말로 이렇게 잘하기는 힘든데요 라고 하실 수 있어요. 저희는 이민수 목사님도 아니고요, 선교사님도 아니고요, 저희는 그렇게 하기는 힘들어요. 그런데 오늘 좋은 모델이 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공회 앞에 지금 몇 명이 서 있는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몇 명이 서 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과 둘이 단가요? 자, 몇 명이 서 있습니까? 5천 되는 사람, 이제 믿은 사람이 이제 5천이 된 거고요. 거기 보면 오늘 말씀에 보면 14절 보겠습니다. 14절 제가 읽을게요.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누가 있었어요? 병 나은 사람.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만 거기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병 나은 사람도 함께 서 있었습니다. 함께 서 있었어요. 병 나은 사람이 뭐라고 말했다라고 하나도 안 나옵니다. 베드로만 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만 거기에 반응합니다. 이 사람 뭐만 하고 있었어요? 서 있기만 했어요. 서 있기만 하니까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어집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더 추궁하고 비난하고 뭔가를 막아야 된다고 하지만 그 말을 더 심하게 이어갈 수가 없어요. 왜요?
나은 사람이 거기 있으니까. 여러분이 이건 할 수 있잖아요. 서 있을 수는 있잖아요.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에 서 있을 수는 있잖아요. 대신 변화된 모습으로 서 있을 수는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올 때 얼떨결에 옆에 있어서 딸려서 잡혀왔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4장의 3절 말씀 보면 그들을 잡음의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그날 바로 공회를 연 게 아닙니다. 잡아놓고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놓고 다음날 공회를 열었어요. 그런데 이 나은 사람은 그 다음날까지 기다렸다가 공회가 열 때 들어와서 함께 서 있는 겁니다. 그 자리를 본인이 서 있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됐을 때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요? 변화된 모습으로, 나음받은 모습으로. 저희 첫째 딸이 이제 많이 컸어요. 그래서 지금 3.5춘기 정도 온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저희 딸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저희 딸은 저는 너무 이쁩니다. 정말 이뻐서 저는 맨날 뽀뽀하고 싶은데 이제 거부를 해요. 한 1년 전까지만 해도 이제 선영이도 아빠 볼에 뽀뽀해주고 아빠도 선영이 볼에 뽀뽀하고, 그래서 아빠 우리 그러니까 하루에 100번만 뽀뽀하자 이랬던 애가 이제는 한 번도 안 해줍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선영아, 아빠는 너가 너무 이뻐. 얼굴도 이쁘고 머리부터 발까지 다 이뻐. 뭐 움직이는 것도 있고 자는 것도 이쁘고 밥 먹는 것도 이쁘고 다 이뻐. 그런데 아빠는 선영이 입만 안 이쁜 것 같아. 왜 그러냐면 동생들한테 쏴 붙이는데 와, 무섭게 쏴 붙입니다. 집에 들어오면 동생들이 뭘 잘못하나, 어떤 실수를 하나, 이것만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딱 발견했으면 다다다다닥 합니다. 그래서 선영아, 아빠는 선영이가 다 이쁜데 입만 안 이쁜 것 같아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찬영이가 방 안에서 누나랑 같이 있다가 놀라서 뛰어나옵니다. 물어보니까 누나가 찬영이 이렇게 했네. 찬영이가 이런 거는 잘하지. 맞아, 찬영이 이런 거 잘해 라고 했다는 거예요. 찬영이가 그걸 듣고 놀라서 튀어나왔어요. 아빠 저희 방 안에 누나가 아니야. 어떤 여자가 있는데 누나가 아니야. 딴 사람이야. 큰일 났다는 거예요. 모양은 꼭 누나랑 똑같이 생겼는데 말하는 거 보니까 내가 알고 있던 누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선한 충격이 있습니다. 왜요? 누나가 말하는 게 변했거든요.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신선한 충격을 만드십시오. 어떤 목사님이 예화를 들었는데 그 부부간에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이 있어서 이 남편이 목사님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렇게 해서 부부 사이가 안 좋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근데 그 사연을 듣고 이 목사님이 그러면 오늘부터 집안에 들어갈 때 신발 정리를 하시고 나올 때 신발 정리를 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됩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이 남편분이 그날부터 그걸 했답니다. 들어갈 때 신발 정리, 아무데나 자기 신발을 벗었다 놓고도 잘, 나갈 때도 다음날 그 밤에 다시 들어올 때, 일을 마치고 들어올 때 신발을 아무데나 벗어놨다가 다시 가서 아이들 거, 아내 거, 내 거 해서 딱 정리하고 갑니다. 그 정리하는 게 엄밀히 따지면 한 5초, 10초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놨어요. 그러다가 이제 서로 사이가 안 좋았던 게 풀리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아내가 남편한테 얘기를 합니다. 여보, 사실은 내가 그 신발장을 보고 여보가 날 사랑하는 거를 느꼈어. 내 신발을 이렇게 정리해 주는구나. 평소에 아무데나 신발을 벗었던 남편이 날 위해서 이렇게 변했구나. 작은 변화죠. 근데 이 아내분한테는 이게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작지만 신선한 변화였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변화들을 많이 만드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삶 가운데 조금씩 그 변화가 늘어나고
그 변화된 모습이 내가 알고 또 주변 사람들이 알고 함께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부작용이 있습니다. 부작용. 여기 그 여자 지사님들, 권사님들, 예, 부탁드립니다. 집에 가서 남편분한테 이거 봐, 선교사님이 이거 정리 잘하는데 여보 이게 뭐야? 이거 아니에요. 알았죠? 예입니다. 예를 든 거예요. 변화는 본인이 찾으셔야 돼요. 본인이 기도하시고 찾으십시오. 아내는 아내로서, 남편은 남편으로서, 학생은 학생으로서, 직장인은 직장인으로서, 직장 안에서, 가정 안에서 여러분의 신선한 충격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이게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꾸준히 내 변화된 모습을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럼 채라도 하시면 그런 채 하는 게 1년 2년 가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하는 모습이 내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채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1년, 2년, 10년, 20년 쌓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님과 많이 닮아져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변화를 교회 안에서, 집 안에서, 가정 안에서, 학교 안에서, 여러분이 만난 친구들 사이에서 만드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여러분 삶으로 조금씩 알릴 수 있는 그런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구처럼요? 나음 받은 사람처럼요. 여러분 옆 사람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당신은 증인입니다. 딴 사람한테 강요만 하는 거잖아요. 강요하는 거잖아요. 다시 이번엔 제가 증인입니다. 네, 맞습니까? 증인 될 수 있습니까? 네. 함께 기도하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또 말씀 들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가운데 주께서 말씀하여 주신 것 잘 기억하게 하시고 또 삶 가운데 우리가 여러 부분에서 여러 공동체 안에서 또 집 안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작은 신선한 충격을 만들어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셨고 또 우리 성도님의 그 삶을 통하여서 조금씩 더 변화된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